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말씀, 10년 전만 해도 이해 안 되는 그 성경 구절 다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피부로 느끼지 않던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신사참배했던 역사를 외면하고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것, 되풀이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신사참배 때도 그렇죠. 한경직 목사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름이 있는 알려진 근교의 목사들이 먼저 신사참배하고 나름 그 안에서 얘기 나오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 국민의례. 국민이 우리 옛날 보면은 저게 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국민의례 하는 거 옛날에 했었죠. 국민의례,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정치적인 거지 종교적인 것,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앞서 본보이로 우상 숭배하고 또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한 것,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가 됐다면 제2의 신사참배는 안 오죠. 70 몇 년 됐을 때니까 제가 코로나 전에도 그런 말씀도 했어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완전한 회개가 안 됐다. 회개가 됐으면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죄를 계속 짓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성령 대망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온전히 안 됐을 때 정당화하는 것,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말이 나오죠.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나팔수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일반 방송에 나오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도 CBS 학당 그런 거에서 교회 교파를 떠나서, 제가 그래서 CBS, CTS 극동방송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얘기 언제부턴가 얘기했죠. 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강요를 당했든지 본인의 자진 선택이든지 간에 정부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 아니면 종교적인 이 통합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세뇌가 당하죠.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상이 지금 아니에요. 미국 교단 순위를 매기는 것이 올해 지난주에 나왔어요. 제1순위, 가장 많은 교회 1순위가 남침례 교단,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쓴 남침례 교단.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순위가 있었는데 그 모든 교단들이 반토막 나서 다 2위, 3위, 4위로 다 밀렸어요. 자기가 있던 데서 한 계단씩 밀렸는데 절반 정도의 탈퇴된 이유가 동성연애와 종교 혼합을 반대해서 기존 교단에서 탈퇴한 게 절반이에요. 지금 미국 감리교도 절반이 탈퇴해서 그 사람들은 절반 탈퇴해서 GMC라고 그래서 그 세계 감리교 협회, 세계 감리교라고 따로 만들어서 글로 모이고, 나머지 교단들은 그래서 미국 전체 교회들에서 최고 많은 숫자 제1, 이 어디가 됐느냐? Non-denomination, 무교파, 독립교회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됐습니다. 2위, 3위 다 합쳐놓은 것보다 1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독립교회, 우리 교회도 독립교단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은 독립교회 연합회예요. 교단은 아니고 교회들, 독립교회들이 모여서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기부 영충을 받고, 이 교회 건물 땅에 대해서 종교용이라는 저기에서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연합회가 된 거지 교단은 아니에요. 쉽게 그냥 하도 교단 해서 그러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독립교회들이 1위가 되면서 지금 딱 나오는 거 이제 방향이 그래요. 방향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회, 지금 기존에는 그냥 나는 진리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탈퇴해서 나가는 사람들 모이든지 연합을 다시 하든지 교단을 만들든지 이제 교회 자체, 교회 개교회로 있으면서 독립교회로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너희가 있는 그 배는 침몰하는 배니까 빨리 뛰어내려라. 구명정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옳다고 나가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니들 잘못됐어, 회개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니들하고 믿는 게 틀려, 우리는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니네하고 따로 가는 길이 다르다, 이게 갈라섰는데, 작년부터 후반부터 너희들이 탄 배는 침몰하는 배다, 살려면 뛰어내려라,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왔죠. 독립교회가 2위, 3위, 남침례교회가 압도적으로 예전부터 2위하고 3위하고 합쳐놓은 것보다 많을 정도로 남침례교가 압도적인 1위였는데 다 반토막 나면서 밀리고, 독립교회가 올라가면 독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단이 교단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하고 우상 앞에 동참하게 하고, 교단에서 안 하면은 교단에서 징계 내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교단에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제명시켜버렸잖아. 목사님을 제명시켜버렸잖아. 교단에서 쫓아냈잖아. 교단법으로,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 교단, 절대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단을 안 만들어, 일부러. 그러니까 non-denomination이 그게 무교단, 교단을 만들지 않는다. 왜? 교단이 잘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죄를 짓고 세상이 이용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 통계 나오면서 이제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니들 이제 기존에는 잘못된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는 니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다. 니들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왜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으로 미국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압도적 과반 이상이니까, 이제 진리를 우리가 진리다,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니들은 다 가짜다.
이단이다 하는 순간 그게 이제 미국의 영향이 세계에게 미쳐지게 될 때,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뭐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안 듣는다,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기존의 교회 계속 다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는 공격은 안 해요. 그냥 각자 살 길을 도모하자, 각자 알아서 좋은 대로 해라. 근데 이제는 말씀을, 성경 말씀, 성경 구절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모를 썼던 것처럼부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가짜다, 비진리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는 기존의 교단들의 꼬리표가 묻게 되죠. 잘못됐다,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 그때는 못 되돌이킵니다. 지금 이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큰 교회였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뭐 저기가 아니라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예전에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미 한번 겪었던 거예요. 신사참배 때 한경직이 신사참배니까 가서 다 후배 목사들부터 하고, 목사님이 신사참배해도 된대, 교단법으로 그걸 해도 된다고 그랬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래. 그거는 뭐 정치적 행위니까, 국민 의례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신사참배를 오히려 하게 만들었죠, 강압적으로. 여러분, 독일에 히틀러가 유럽을 불바다나 만들고 수백만 사람들을 죽게 만들면서 내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도와주고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 독일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맞다,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된다.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자. 잘못된 거예요. 그 나팔수로 사용되는 그런 소리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왔죠. 예배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근데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성령 대망이 때 들었던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말씀은 다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에게 오늘은 제자들을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동네마다 사람들은 그 지역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뭐 자리에 한 번 듣는 건데,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봤죠. 능력 행하시는 걸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옆에서 그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전혀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죄인이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죄인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고 타협해서 그런 거고. 예,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 건가를 이미 계획을 하셨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행하시기 전에 저들을 왜 굶도록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저들을 먹이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 빌립에게서 해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아시는 거고, 근데 빌립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을 했을 때 부족한 것을 얘기하죠.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것을 물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니들이 못한다고, 제자들이 못 먹인다 못 먹이,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을 어떻게 먹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빌립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시죠. 매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인도하시는 거 있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그걸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고자? 시험하시고자 위해서. 8달의 월급을 가지고도 각 사람이 한 입씩 떼먹는 빵을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저들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먹이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5,00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큼 먹고, 그러면 그걸 살려면은 8달치 월급을 가지고도 한 사람이 한 입씩 떼먹을 빵을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포장해서 똑똑하게 이게 그냥 못해요 안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결론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입씩은 먹일 수 있어? 그게 한 입 먹는다고 배부르진 않죠. 어떻게 주님이 나중에 주시는 것과 정반대되니 한 입씩 먹이기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안드레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안드레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못해요 계산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만큼 광야에서 사올 데도 없고,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가게에 미리 예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5,000명 먹을 걸 똑같은 걸로, 종류가 크기가 다르고 가격이 틀리잖아요. 애들 주는 것도 똑같은 종류로 놓고서 먹으라고 그래야지. 하나는 1,000원짜리, 하나는 2,000원짜리, 하나는 3,000원짜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싸움 나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똑같은 걸로 5,000개를 사려고 그런다. 예약해서 미리 해놓은 거 아니면은 지금 시대에도 5,000개를 한 번에 사올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 편의점 가게들마다 근데 슈퍼 홈플러스니 뭐니 가서 털어도 5,000개씩 한꺼번에 못 사지, 한꺼번에. 근데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 계수된 숫자가 5,000명이라는 얘기는 장정, 남자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만 항상 기록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이다.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최하 숫자가 5,000이고 보통 2만 명까지도 본다 그랬는데 2만 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지금 내서도 안 돼.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하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신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 했으면 만점짜리인데 그 뒤에 오는 말이 뭐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서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떼먹어서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명이나 먹이겠어요? 부족한데 예수님 드시라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 아이가 가진 이거 주님 이거를 주님 시장하신데 드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아예 없이 계산한 사람보다는 낫다고 그러는데 갖고 왔는데 아예 얘기를 안 했으면은
만점짜리인데 갖고 왔는데, 아이고 뭐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거 몇 명이나 먹겠어? 아니 어린아이 점심이면은 보리떡 물고기 2개도 뭐 성인 기준으로 아니라 애 먹는 기준으로 짰으면은 일반 어른 먹는 것보다는 더 적으면 적었지. 그러면 애 먹는 기준이 어른들 떼어 먹어봤자 얼마나 떼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달리는 얘기,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아멘 하면서도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긴 말 안 하고 사람들을 앉게 하라. 앉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이시겠다 말씀이죠.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해결책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애당초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 줄 이미 생각하시고, 주님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어차피 답은 안 나오는데, 니들이 먹여라가 아니라 주님이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안 되죠. 기도한 만큼만 주신다 그러면 안 되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까지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기도한 만큼만, 내가 충성한 만큼만 산다 그러면 아까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20세 이상 5천 명이면 2만 명이다. 2만 명이 와서 쓸고 지나간다. 뭐 사창시장이니 뭐니 한꺼번에 그 조금씩 몇 명 다니는 거지. 2만 명이 발 디딜 틈도 없지. 쓸고 지나가면 먹을 거 뭐 남아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대략 감이 안 오니까 그런 건데, 예전에 이제 무심천에서 성시화 운동할 때, 구국기도할 때, 그때 이제 모였던 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3만 명. 그 사람들 모일 때 꽉 차왔던 그 사람이 한꺼번에 갈면서 한 사람들 빵 하나씩, 그러니까 집에서 다 먹고 왔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보통 외람 맨날 보면 빵에 뭐 우유든지 빵에 음료수 하나씩만 준다 그래도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앉게 하신다, 앉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먹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것,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이걸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몇 명 먹으면 끝나는 거야. 한 2살 먹으면 아껴 먹어봤다 5명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먹이셨다. 그래서 나눠주실 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하셨다. 아까는 한 입씩 물어뜯어도 모자라다 그랬는데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를 만큼, 더 이상 먹기 힘들 정도로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빵 하나씩, 떡 한 조각씩이 아니라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배불리 먹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더 이상 못 먹었을 때 남아진, 그래서 뭐예요? 남겨진 거라 그랬죠. 배고프면은 있으면 먹겠죠. 배고픈 상태에 남아있을 게 없죠. 계속 먹을 테니까. 근데 더 이상 먹어도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풍족하게 먹고 나서 남겨진 것들을 모았을 때 12광줄이라. 그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 이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포함 예수님과 제자들, 그것에 온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명에 세우시고 나를 먼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자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음성가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것, 나의 흔히 얘기하는 잠재적인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한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최대의 잠재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 한계를 보신 게 아니라 부잘것없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최대치를 낼 수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세미나 할 때 그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전도를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안 되느냐, 왜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한 것에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 빌립 안드레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먹이시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먹게 하라. 못 먹죠.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라고 그러죠. 여기서 먹일 수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기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저들이 가다가 길에 배고파 지쳐 쓰러질까 걱정하신다.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영과 육을 살리신 하나님,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신다.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저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저들이 쓰러질까 걱정하신다. 저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원대로 주시고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12광줄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지금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은 이미 정해져 있죠. 세상을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지난 시간에 말씀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르지 않아도 너희 가운데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너희들이 잘못된 것 예수님이 고자질 안 해도, 잘못됐다고 안 해도 니들이 잘못한 건 모세가 이 말씀 주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추궁하고 고자질한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오실 때 어떻게 할 걸 우리에게 물어서 원하는 대로 아이고 뭐 좀 봐주세요, 감량해 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뭐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미 생각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물어보실까?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근데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단지 only to test him, 그러니까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해결을 하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 나는 그러면 빌립처럼 안 된다고 못한다고 계산적인 삶을 얘기하고, 안드레처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서 뭐 예수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가진 거 있나? 있어도 안 내놓겠죠. 왜?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혼자 못 먹고 뺏기게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이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빌립과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뛰어서 예수님 앞에 뭔가 필요한 거 가져갈 것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만 갖다 드렸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있는 얘기,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빈손으로는 안 왔는데, 빌립은 빈손으로 이렇게 수판 튕겨보고서 아예 안 되겠는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하는 얘기고, 그나마 안드레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든지 노력은 해서,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했는데 그냥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뒤에 이제 붙인 얘기, 덧붙인 얘기, 죽어라고 충성하고 죽어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 붙여지는 부정의 말.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먹이겠어요? 안드레한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진짜 서너 명 먹으면 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건,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어. 모든 것이 합력이 선이 된다는 얘기는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만큼 봉사하는 것만큼 주면은 모자라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뭐 구정 보내고 뭐 이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싫든 좋든 2020년 가야 되죠. 신정 때는 아직 멀었어, 구정이 안 와서 구정 온만 한다고 한 달 넘게 2달까지 그냥 뭉개고서 버티는데, 이제 구정까지 지나갔으니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2026년 달려야죠. 또 말해 해라면 달려야지. 쉴 틈 없이 죽어라고 달려야지. 근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 주님 앞에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잃어버린 자들 누가 저들에 가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한탄하시며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어가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주님 앞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소서. 어떻게 하실 곳을 이미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 주님 앞에 주실 것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